홈오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어떤 생각으로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시간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갈망하는 찬양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목자인 주님을 따라갑니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우리의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우리를 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처음부터 주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아멘.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가기 위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예수님 인생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기도가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인도하시고 아버지처럼 이번에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저 많은 백성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가 지금 모든 은혜 아버지 선수한 우리가 씻겨드려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주님을 하나 싶으면 아버지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이제는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먼저 도와주셨으니까 먼저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더욱더 충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멘. 주와 요이치치 데스. 아멘. 주너 아이 놓고
めることない。それはあなたが私を愛してること知ってるから。どんな場所でも私は賛美を決してやめることない。それがあなたが私と一緒にいて守ってるから。アメン。今もあなたが一番必要。全てを満たしてくれるお方。恵みに応え目を上げ歌う賛美をやめることはない。いつもいつまでも주님의 찬양을 강하게 찬양합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때에든지 내 영혼은 찬양을 결단코 멈출 수 없네. 내 곁에 계신 주가 나를 항상 사랑하시는 걸 알고 있지. 어느 곳에서나 내 영혼은 찬양을 결단코 멈출 수 없네. 내 곁에 계신 주가 영원토록 동행하여 나를 지켜주시니.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지금도 주님만이 내게 가장 필요해. 모든 것을 가득 채워주시는 내 목자. 그대 안에 평하며 두 손 들고 선행해. 나의 찬양 멈출 수는 없다네. 언제나 언제까지나. 주님 부르만에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난 찬양하리.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난 찬양하리. 주님만을. 객스스트いきましょう。賛美は永遠に。賛美は永遠に。賛美は永遠に。あなたに賛美は永遠に。賛美は永遠に。賛美は永遠に。賛美は永遠に。あなたに今もあなたが一番必要。全てを満たしてくれるお方。恵みに応え目を上げ歌う賛美をやめることはない。いつもいつまでも。全ての栄光神様を受け取ってください。神の義と愛により救いの道を示し与えた主イエスの十字架。弱き子の命のほか何もないけど
します。神のきっと愛により救いの道を示し与えた主イエスの十字架수임할 수 있는 곳에 그곳에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불러주신 곳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더욱더 주님 성령 충만하게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외치시며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없이 나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의 크고 작은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길 원합니다. 부디 성령님께서 매일매일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매 순간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부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홍상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울러 9월 중순에 있을 우리 비전 캠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청년들이 큰 비전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회장단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 가족과 친구, 지금 옆에 있는 나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하실 말씀은 창세기 21장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홍사선 목사님께서 이스라엘로 불리리라 라는 말씀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3대 비전 목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9월 이제 13일부터 15일 드디어 나머지 이제 13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 수련회 귀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9월 17일 날 약간 좀 스케줄이 타이트하지만 월요일 날 쉬는 날입니다. 그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그런 성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때 우리가 한량없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체험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상처받은 마음이 고침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꿈과 소망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간절한 고백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3대 비전 목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늘 전파되고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랑의 실천이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한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백구장과 같은, 또한 수르부건니게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임하는 우리 귀한 모든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청년부에도 하나님 마음껏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대신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그 심령, 골수 모든 것을 쪼개 들어가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귀하고 담대한 바위와 같은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에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매순간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 의지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모든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감감을 통해서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9월 17일 우리 수련회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그날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참가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참가 못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도 하나님과 그때 예배드리고 함께 중보할 때 하나님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9월 17일 날 하나님 성회가 있습니다. 많은 신신자분들이 전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량없는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용기와 희망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시련과 아픔과 환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오늘 우리가 웃음으로 기쁨으로 이 예배 장소를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もう一度最初からイエス愛します告白しましょう。イエス、そうです。愛します、愛します、心注ぎ、ただあなただけしたい求め、もう一度イエス様愛します。イエス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다하다あなただけあなただしたい求めますしたい求めアメンあふれるあふれるあふれるあなたを慕う想いみそばに引き寄せて主よしたいもと最後にもう一度あふれるあふれるあふれるあなたを慕う想いみそばに引き寄せて主よしたい求めます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 꼭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로 불리리이다. 이스라엘로 불리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제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죠. 근데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의 이제 두 번째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 형의 이름이 에서라고 하고 그 에서라고 이름이 붙여진 의미가 빨갛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가 태어나서 딱 봤는데 에서가 몸이 상당히 빨간 겁니다. 그리고 몸에도 많은 털이 나고 있어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7절에서부터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둘이 성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에서는 상당히 활발한 그런 사람으로서 들에 나가서 들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이 에서가 잡아오는 들에 있는 고기로 에서가 만드는 음식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이삭은 이 들사람인 에서를 사랑합니다. 근데 반면 야곱은 어떤 성격이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상당히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성격이 조용하고 그리고 내성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들에서 사냥하고 되게 그런 타프한 상남자인데 야곱은 좀 여성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늘 장막 안에 어머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은 늘 야곱과 함께 있고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5장서부터 32장까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우리가 함께 다룰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람을 속이다라는 뜻에서 이제 야곱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같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부리리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의 이름이 변화가 되었는지, 즉 인생이 바뀌었는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구체적으로 4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야곱이 갖고 있었던 믿음,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한번 도전하고 적응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또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 역시 구원일 겁니다. 근데 구원 외에도 우리가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것, 우리가 무사히 교회에 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것, 이것은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지만 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뒤돌아보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적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이 적응이 돼서 익숙해집니다. 근데 반면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계속 받으면 처음은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되 그것을 자꾸자꾸 경험을 하면은 사람이 익숙해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 생활이 습관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을 갖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형인 에서와 그리고 이제 동생인 야곱이 함께 거래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5장 29서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죽을 주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라는 것은 상당히 받을 수 있는 상속이라는 것이 다른 형제와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상속을 받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도 이 장자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그것이 장자이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보다도 대우가 다릅니다, 장자는. 그리고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장자이고, 그리고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도 2배의 몫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권을 갖고 있는 것이 장자이죠. 근데 가장 장자로서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상속입니다. 그것은 언약의 백성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 계승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특히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이름이 계속 나열이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의 대부분이 그 부족, 거기에 있는 장자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첫 아들이 그 장자를 받게 되는데 예외로 그렇게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첫째는 그 장자가 하나님의 믿음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를 자꾸 반복적으로 저지를 때는 그 장자권이 다른 형제로 옮겨질 케이스가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불의한 사고 또한 질병을 통해서 맏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는 둘째 아들이 장자권을 그렇게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까?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에서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왜 그가 장자권을 빼앗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이 기록하는 것 같이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을 그가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안전, 그리고 번영, 그리고 풍요의 약속이라는 참으로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34절을 보면은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리고 32절을 보면은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 장자권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판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에서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도 배고픔, 나의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즉 물질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이 법칙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로 올라가는, 성장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우리가 영적인 것보다도 자꾸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적인 물질적인 삶을 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에서와 같이 장자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는 그런 삶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오늘 주인공 야곱은 어떠한 자였는가? 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리브가의 품 곁에서 같이 성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상당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참으로 좋고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상당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어머님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신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저를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거든요. 제가 좀 말씀 그렇게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어머님이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제대로 잘 다니지 않을 때, 정말 어렸을 때부터 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는 잘 어렸을 때는 다니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님과 함께 성장한 자녀들은 특히 어머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으라, 예배 잘 가라, 그런 믿음의 선포를 많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할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목전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늘 장막 안에서 어머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늘 어머님부터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나중에 나오는 족속이 먼저 나온 족속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더 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늘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 네가 훗날에 네 형 에서보다도 큰 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다. 그런 말씀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정말 내가 에서 형보다도 원래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명분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간절한 소망, 소원이 야곱 가운데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 장자의 명분을 받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한 것 같이 그 팥죽을 만들고 있을 때 그 기회를 노려서 그 명분을 맹세해서 나에게 팔아라. 그 거래함을 통해서 결국은 에서는 장자권을 놓치고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늘 우리가 에서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떠한 믿음을 현재 갖고 있습니까? 늘 우리가 귀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음을 통하여서 좀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좀 우리가 식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지, 그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했을 때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은 것 같이 하나님의 안전, 그리고 하나님의 번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반드시 누릴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위기에서 서 있을 때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갈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하늘 풀로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아멘. 이 형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김을 통해서 분이 차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말을 어머님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금세 야곱을 불러서 친척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삭 또한 리브가의 도움을 통해서 야곱이 이때서부터 형으로부터 이제 쫓기는 피신살이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맏단 아람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그 장소 가운데 베델이라는 장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야곱이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야곱이었지만 그가 베델이라는 장소에 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또한 깨닫고 싶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채워져 있고 그리고 삶이 평안하고 또한 삶이 너무나도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습니까? 그것은 야곱이 쫓기는 환경, 그 환경이 매우 어렵고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로서부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임을 통해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을 피해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늘 내성적인 성격으로 어머님 곁에서 성장한 야곱이 이제는 죽을 지경이 돼서 자기 고향에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 친척의 집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고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 피신하는 길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고 슬펐을까요? 먼 길을 가는 도중 혹시 누군가를 통해서 해를 당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을 지켜줄 사람이 이제는 한 명도 없이 그는 혼자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그런 환경 가운데 처했습니다. 보호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미래는 불확실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매우 낙심되고 매우 절망적인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야곱이 그렇게 어렵고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즉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마찬가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요롭고 그럴 때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낙심되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믿음이 절망되어 있으면은 믿음을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내일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희망이 차고 넘치는 밝은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야곱과 같이 우리가 지금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사람, 또한 아무도 나를 이제 도와주지 않고 집에 가도 혼자이고 고독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절망하고 고독하고 슬퍼하는 그런 분이 혹시 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불행하고 절망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우울하고 괴롭고 고독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공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책임을 내 자신이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함과 공포, 고독,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극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절망과 또한 고독, 낙심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상당히 희망이 넘치는 그런 기회로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삶을 살 때 절망의 땅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또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눈 것 같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되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너는 이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그런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신앙 삶 가운데 늘 좋은 것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절망되고 교회 오기가 힘들고 사람 만나기가 힘들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의 세상 사람은 떠나가지만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 좌우 계신 분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전후분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현재의 시련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쑥쑥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축복하고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것은 내가 속이면은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속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15서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정말 사랑에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는 그런 희망의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무사히 친척 라반의 집에 이제 도착을 하였습니다. 근데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해서 그 가정을 보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 중에 먼저 그 언니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그리고 그 누이, 그 여동생의 이름은 라헬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17절 말씀을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 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봤을 때 레아는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좀 그럽니다. 그런데 라헬은 두 가지를 겸한 자입니다. 여러분, 곱고 아리따우다. 그러니까 미인이고 예쁘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본어로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일본에서 그 가와 가꼬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귀여우면서도 멋있는 사람 있죠. 한국 배우 대표적인 사람이 원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빈 이렇게 귀여우면서도 되게 남자로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귀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여기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 근데 이 라헬이라는 자가 그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야. 먼저는 아름답고 그리고 참 예쁜 겁니다. 그러니까 미싱이고 가와이 하는 것이죠. 지금 웃고 계신 분은 내가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근데 야곱이 딱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하니까 미인이고 그러니까 한눈에 반해서 라반에게 내가 7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 그 7년 동안 그 품삯을 당신의 두 번째 딸인 라헬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있는 고대의 그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가정에 있는 일 대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여성들이었습니다. 밥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집에 청소를 하고 그런 일을. 그러니까 참 남성이 많이 좀 게으릅니다. 여성이 참 이렇게 꾸준하죠. 그래서 여성이 좀 말 표현이 죄송스럽지만 그 가정에 있는 노동으로서는 참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시켜서 자기 집에서 내 딸이 결혼을 해서 집을 나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큰 노동의 힘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이제부터 7년간을 당신을 위해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겠다. 하지만 그 품삯으로 당신의 딸을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청하고 라반은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자, 7년간을 일했습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성경 말씀을 보면은 7년을 야곱이가 며칠같이, 그러니까 며칠입니다. 10 이하. 7년을 그렇게 여기면서 희망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은 그 당일날이 된 것입니다. 근데 라반이 그때 상당히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잔치라고 하면은 주로 음식이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포도주, 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즐기는 것이 잔치인데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야곱이 많은 것을 먹고 즐기고 많은 것을 마시지 않았을까? 상당히 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첫날 이제 함께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한 몸이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근데 방이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야곱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라반이 자기의 딸을 데려가고 그리고 야곱과 그 딸이 함께 자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웬일인지 라헬이 아니라 레아 누나인 시력이 좀 나쁜 그렇게밖에 소개가 안 되어져 있는 누나가 내 옆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누구세요? 그런 환경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속은 것 때문에 분노에 차가지고 라반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이 라반이 핑계를 한 것은 우리 지역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은 먼저는 누나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누나가 결혼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딸을 얻기 위해서는 7년간 더 일을 하라라는 것을 그런 요청을 받고 할 수 없이 야곱이 라반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 내용,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속이면은 여러분 훗날에 나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속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이제는 라반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가 속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 잘 알고 있을 것이지만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일 때 이삭이 그때는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들고 시력이 거의 약해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털을 몸에 많이 붙이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축복을 하라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임을 당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야곱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라반은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그 밤 중에 라헬 대신에 레아를 보냄을 통해서 야곱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자기 아버지를 속인 똑같은 속임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 때문에 원치 않는 축복을 에서가 받게 됩니다. 동일하게 야곱은 레아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서 반드시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해야 하는 것, 내가 원치는 않지만 라반 때문에 원치 않는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즉 여기서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심은 그것을 그대로 훗날에 우리가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잠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잘 먹고 또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내 이웃을 혹시 속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제가 믿기는 우리 여기 모여있는 청년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합니다. 또한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는지,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함께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으면은 여러분 훗날에 그거 반드시 그대로 걷습니다. 하지만 반면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베풀고 또한 나눠주고 도와주고 또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현재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러면은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내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것을 심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훗날에 찬란한 밝은 미래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내 밝은 미래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법칙이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내 이웃을 절대로 여러분 고통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됩니다. 훗날의 것을 걷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대함을 통해서 먼저 내 이웃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으면은 여러분 훗날에 반드시 그것을 걷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 집요하고 또한 끈질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야곱이 라반 집에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을 통하여서 야곱이 라반과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 마음에서 소원하고 있는 자기의 고향인 가나안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제는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가축을 얻고 상당히 부유한 상태에서 자기의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에 있어서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형 에서입니다. 이때까지 자기 형 에서의 분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딱 걸리면은 죽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이 분이엘에 있는 약복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때 고민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또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할 때에 끝나더라. 아멘. 어긋났더라. 야곱은 환도뼈를 다침을 통하여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당신을 놓지 않는다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집요하고 끈질긴 믿음을 본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대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내 이름은 사람을 속이는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그때 너는 더 이상 사람을 속이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내가 당신을 놓지 않는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스라와 엘이라는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이스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라는 동사가 이스라입니다. 근데 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의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야곱의 이름이 야곱서부터 이 순간서부터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름이 변했다라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야곱의 삶이 이제서부터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남을 속이는 삶을 버리고 다음에는 정의와 또한 정직과 평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삶을 야곱이 이제부터 살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이 변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했다라는 것은 야곱의 사람을 속이는 그 나쁜 인성, 그리고 성품, 모든 것이 새롭게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이름의 변화가 주는 사건이라는 것은 야곱이 에서를 이제서부터는 성공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결투하여서 승리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한 자가 왜 사람과 싸워서 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름이 변화됨을 통하여서 야곱은 에서와 그 관계에서 무사히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러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런 은혜 또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름이 변화된다라는 것은 삶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 그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것은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 당신을 놓지 않는다. 즉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의 믿음이 상당히 집요하고 또한 끈질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까지 내가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뚝심이 있는 믿음을 야곱은 소유한 것입니다.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 인간적인 꾀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또한 형을 속임을 통하여서 오랜 생활 동안 많은 고생을 겪었지만 하지만 결국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장자의 명분을 받아 누린 것은 야곱의 이 집요하고 끈질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아시고 태어나기 전서부터 예언적으로 나중에 나는 자가 먼저 난 자보다도 강하게 되고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또한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신앙,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다음에 그런 장소 가도 되지, 다음에 기도를 해도 되지, 그 은혜는 다음 연도 아니면 10년 후에 받아도 되지, 그렇게 우리가 좀 대충대충 하나님의 은혜를 별로 사모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원하는지는 저는 잘 알지를 못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이 정말 저는 변화받았습니다. 180도 내 인생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고 인생이 정말 변화받았습니다. 왜 내 인생이 그렇게 변화했는지 내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은 나에게 야곱과 약간 비슷한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간단하게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이 왜 변했습니까? 뚝심이 있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과 그런 신앙이 있었기에 그 인생이 사람을 속이는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은 그것을 양보하고 사양하고 다음으로 밀고 그러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내가 해낸다. 아니면 내가 반드시 그 은혜를 받는다. 그러한 야곱과 같은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받은 그 인생의 변화,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모두의 변화가 될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인생이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할 때? 야곱과 같은 뚝심이 있는 간절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내가 그 장소로 옮기지 않는다. 반드시 그 은혜를 받는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사모할 때 인생이 변화받을 줄은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야곱의
끈질기고 집요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형이 아닌 내가 받는다는 그런 뚝심이 있는 간절한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그 뜨거운 간절한 열정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삼창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청년부 예배에 이스라엘로 불리리라, 하나님, 이러한 말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있어서 무슨 유익이냐,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솔히 여기면은 우리가 에서와 같이 그 은혜 또한 장자의 명분을 뺏기는 일이 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우리가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위기에 서 있을 때 소망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또한 모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데 절망 또한 낙심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많이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그런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또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두 번째, 절망적인 또한 위기 가운데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절망되고 내 마음이 고독하고 우울하고 또한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우리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일본 땅에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정하고 많이 무섭고 또한 집에 가도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나를 보호할 자가 없는 그런 야곱과 같은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절망,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이고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이 시간에 나를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또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밝은 미래를 허락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 모든 사랑하는 성도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 번째,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속이면은 훗날에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속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이 철저하게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 결과 그 인생에 철저하게 라반을 통해서 속는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내가 심은 대로 모든 것을 걷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어떠한지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행복, 추구를 위하여서 누군가에게 불쾌한 마음,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고 또한 누군가를 실망, 낙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영적인 법칙은 심은 것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이웃을 도와주고 내 이웃에게 베풀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일생 열심히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서 열심히 좋은 것으로 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도와주고 또한 구원 사역의 최선을 우리가 좋은 것으로 심을 때 우리의 훗날 우리가 정말 사업과 또한 학업과 직장 우리가 도움을 필요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고 또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제일 먼저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네 자신보다도 네 이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기주의가 아닌 이타주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청년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야곱과 같은 집요하고 또한 끈질긴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하나님 이 뚝심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또한 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매번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며 또한 양보하고 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자는 이 인생의 변화받기가 하나님 어렵습니다. 어떠한 자가 이 인생의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 이 뚝심 있는 집요하고 하나님 끈질긴 믿음을 갖고 있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름이 변화되는 것, 즉 이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결신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의에 이르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있으면 잠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잠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새롭게 오신 분을 또한 환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어서신 분, 앉아 계신 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믿음을 통해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자유분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카미사마와皆さんどうぞ祝福しましょう。神様は君により川口の泉と皆さん慰められて祝福されて力を得ましょう。地物乾くもの君により主の愛で満ちる。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 잠시 회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깨어진 몸 또한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의 기도를 주님의 이름을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찬식에 임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주님 기억하고 날마다 성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꾀와 또한 야곱과 같이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피해를 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 같이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하나님 새롭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에 거합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나약함이 다 새롭게 되고 강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이 다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새롭게 하네. 지시오우케 가미노 모토에 지시오우케 지치노 모토에 지시오우케 가미노 모토에 아윤네 유고 예수노 지시오데 예수노 지시오데 와가레 기요메라레르 예수노 지시오가 와가레 기요크스르 사이고니 예수노 지시오데 예수노 지시오데 와가 아멘. 기요메라레를 꽃도니 칸샤시마스 라레르 예수노 지시오가 와가레 기요크스. 여러분과 또한 살아가는 가족 또한 살아가는 친구 가운데 질병이 있으면은 그 아픈 곳 위에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 가운데 간절한 하나님이 주신 꿈, 소망, 비전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길 바라고, 또한 마음이 우울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문제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가슴 위에 동일하게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채찍 맞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았음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적인 질병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병 고침 받을지어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병 고침을 통해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받을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형제 자매, 또한 우리 귀한 자녀 가운데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님 귀한 가정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또한 친구가 있습니까? 대신하여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구, 모든 귀한 자녀 가운데 달라붙어 있는 이 모든 부정적인 질병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암은 고침 받을지어다. 모든 불치병도 고침 받을지어다. 잃고 있는 시력이 고침 받을지어다. 목의 아픔, 또한 허리의 모든 관절의 아픔이 이 시간에 온전하게 나음 받을지어다. 하나님, 마음에 꿈이 있습니다. 이 꿈과 목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또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이 하라고 주신 그 계획, 그 비전,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축복하는 것은 주 예수 이름으로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비전, 꿈, 계획,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합력과에서 손으로 이루어져서 반드시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괴롭고 힘든 자가 있습니까? 사람이 참으로 나약합니다.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정말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까지 인생상 삶 되돌아봤을 때 정말 문이 막혔다고 보였을 때 그때 문이 열리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길이 닫혔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리기 위한 하나님이 그런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문제를 통하여서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의 걱정, 근심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문제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받을지어다. 마음이 하나님 우울하고 걱정되고 근심이 되고 또한 마음이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는 자가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님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가운데 고통을 주는 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공포가 떠나갈지어다. 고독과 절망과 낙심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한글로 왔으되 그 생명 가운데, 그 하나님 영혼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심을 확인하고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마음 가운데 평안, 기쁨, 또한 하나님 마음의 위로, 믿음의 회복을 주셨음을 하나님 믿고 야곱과 같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 순간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
而得胜。 아멘. 우리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 我们这一时间祷告的时候， 감사합니다. 예,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안 나오시죠? 예,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강연인데요. 예, 오늘 단기 선교 팀에서 8시에 고등부시에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단기 선교 저저번 주부터 이제 광고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8시에 중고등부실에서 6층이죠. 거기에서 모임이 있어오니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였죠. 어저께부터였죠. 토요일부터 해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저학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새벽에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을 이루니까 많은 분들들 나오셔서 꿈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너무나 기쁘니까 반드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날 좌측에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나카노 제로홀에서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이제 지저스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수련회 일정도 있고 이제 해피 콘서트도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지만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는 비전 캠프에 대한 광고입니다. 주보에 써 있는 것처럼 주보 뒤에 써져 있거든요. 뒤에 주보 뒤에 써져 있는 것처럼 집합 시간은 아침 7시 30분에 집합을 해서요. 8시에 차가 와서 8시에 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꼭꼭꼭 엄수해서 다 함께 모여서 한 번에 출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전 캠프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내가 이제 비전 캠프를 위하여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비전 캠프 서포터즈에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외치는 것처럼 캐치프레이즈 외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캐치프레이즈 준비하면 할렐루야를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로 하고 일본어로 하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준비!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는 할렐루야! 미코토마토! 세례가 와타시타치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음성이 안 나오는데 일단은 음성 안 나와도 일단은 1분짜리입니다. 우리 잠시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일단은 박선민 목사님 소개에 대한 1분간의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에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심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귀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것으로 채워지고 거둘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가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귀한 영혼들의 인생과 가정과 또한 귀한 자녀들, 학업, 직장, 사업,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마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미매금이 치나를 감사하는 오이나를 구하이聖霊様の親しき交わりが礼拝に参加したすべての者たちの暮らしの上に個人、家庭、授業、また学業、お子様、愛するすべての暮らし全般に今から常しえまで共にあらんことを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통문이 한 사람 한 되기를 축복합니다.